깊은 밤, 한 구도자가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촛불 하나가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불꽃을 한참 바라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 이 불꽃을 보고 있다. 그런데 깨달은 이는 이 불꽃을 어떻게 볼까? 나와 같을까? 다를까? 그 물음은 그의 마음속에서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깨달음이란 무엇일까? 특별한 빛을 보는 것일까? 신비한 소리를 듣는 것일까? 아니면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지는 것일까? 이 순간을 함께하는 분들 중에도 이런 궁금증을 품어본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깨달음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면서도 동시에 너무나 멀게만 느껴집니다. 어떤 이는 깨달음을 산 너머 또 산 너머에 있는 무언가로 생각합니다. 어떤 이는 평생을 수행해도 닿을 수 없는 경지라고 여깁니다. 어떤 이는 특별한 사람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신비한 체험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다. 다만 보지 못할 뿐이다. 그렇습니다. 깨달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저 멀리 있는 무언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숨쉬고 있는 이곳에 이미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뿐입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 살면서도 물을 의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함께 7가지 관점으로 깨달음의 본질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눈을 뜨면 보이는 것들, 귀를 기울이면 들리는 것들, 손을 뻗으면 닿는 것들, 이 모든 일상 속에서 깨달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깨달은 이는 세상을 어떻게 경험하는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철학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진실입니다. 그러니 편안하게 마음을 열고 이 여정에 함께 해 주십시오. 깨달음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에 있습니다. 어느 봄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숲길을 걸으시다가 한 그루 나무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 나무에는 분홍빛 꽃들이 가득 피어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저 나무를 보고 있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예, 세존이시여. 아름다운 꽃나무입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대들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나무를 보는가 아니면 그대들의 생각을 보는가? 제자들은 당황했습니다.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는 나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본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은 아름답다고 했다. 하지만 나무는 스스로를 아름답다고 말한 적이 없다. 그것은 그대들의 마음이 더한 것이다.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평소에 무언가를 볼 때 있는 그대로를 보지 않습니다. 늘 우리의 생각, 감정, 기억, 판단을 덧씌워서 봅니다. 꽃을 보면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시든 잎을 보면 슬프다고 느낍니다. 비를 보면 우울하다거나 상쾌하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꽃은 그저 꽃일 뿐입니다. 시든 잎은 그저 시든 잎일 뿐입니다. 비는 그저 비일 뿐입니다. 아름답다거나 슬프다거나 우울하다는 것은 모두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 마음이 앞서고 마음이 주인이다. 깨달음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이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보는 것.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왜곡하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평생을 자기 생각의 필터를 통해서만 세상을 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오늘은 무슨 일이 있을까 하고 미리 걱정합니다. 누군가를 만나면 이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고 추측합니다. 일이 잘 풀리면 앞으로도 계속 이랬으면 하고 집착합니다. 일이 안 풀리면 왜 나만 이럴까 하고 원망합니다. 이 모든 것이 더하는 것입니다. 현실 위에 우리의 생각을 덧씌우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그 나무 앞에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깨달은 이는 나무를 볼 때 그저 나무를 봅니다. 저것은 벚나무구나 하고 알아차릴 뿐 아름답다, 슬프다, 좋다, 나쁘다 같은 판단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있는 그대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앞에 무엇이 있든 그것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컴퓨터 화면일 수도 있고 창밖 풍경일 수도 있고 손 안의 물건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을 알아차려 보십시오. 좋다, 싫다, 예쁘다, 더럽다 같은 판단들이 자동으로 일어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판단들을 멈추고 그냥 보십시오. 이름도 붙이지 말고 평가도 하지 말고 그저 보기만 하십시오. 처음에는 몇 초도 지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곧 다시 생각이 끼어들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냥 보십시오. 이것을 반복하다 보면 점점 더 오래 그냥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세상이 완전히 새롭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똑같은 나무인데도 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입니다. 가지의 곡선, 인맥의 패턴, 빛과 그림자의 춤. 이 모든 것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이 깨달음의 첫 번째 상태입니다. 있는 그대로 보는 눈. 더하지도 빼지도 않는 맑은 시선. 이 시선으로 세상을 볼 때 모든 것이 기적처럼 다가옵니다. 평범한 것들이 더 이상 평범하지 않습니다. 일상이 더 이상 따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처음으로 진짜로 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생각 속에서 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현실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대나무 숲 속에 앉아 계셨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대나무들이 서로 부딪히며 맑은 소리를 냈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 곁에 앉아서 그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 그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 대나무 소리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깨달은 이도 이 소리를 듣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듣는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같은 방식으로 듣습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소리를 듣는다. 나는 침묵을 듣는다. 제자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침묵을 듣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부처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너는 지금 대나무 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대해 아름답다, 맑다, 평화롭다는 생각을 한다. 그 생각들이 너의 마음속에서 또 다른 소음을 만든다. 나는 대나무 소리를 들으면서도 마음속에 소음이 없다. 그래서 침묵을 듣는다고 한 것이다. 이 대화는 깨달음의 두 번째 특징을 보여줍니다. 깨달은 이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동시에 고요를 경험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평소에 무언가를 들을 때 실제로는 두 가지를 동시에 듣습니다. 하나는 외부의 소리입니다. 새소리, 자동차 소리, 사람들의 말소리, 음악 소리. 다른 하나는 내부의 소리입니다. 그 외부 소리에 대한 우리의 판단, 해석, 연상, 기억들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소곤거립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지금 빗소리를 듣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는 이런 생각들이 일어납니다. 아, 비가 오네. 오늘 나가려고 했는데. 빗소리 참 좋다. 옛날 시골집에서 듣던 빗소리가 생각나네. 이렇게 비가 오면 습도가 높아지겠지? 저 빗소리 때문에 잠이 올까, 안 올까? 이 모든 생각들이 빗소리와 함께 여러분의 의식 속에서 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단순히 빗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빗소리에 대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상은 허망하다. 만약 모든 상이 상 아님을 본다면 곧 열애를 보리라. 이 구절을 소리에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듣는 대부분의 소리는 실제 소리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해석입니다.
만약 그 해석을 벗겨낸다면 순수한 소리만 남습니다. 그리고 그 순수한 소리 사이사이에는 침묵이 있습니다. 깨달은 이는 바로 그 침묵을 듣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깨달은 이가 외부 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깨달은 이는 우리보다 훨씬 더 선명하게 소리를 듣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소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맑은 호수에 달이 온전히 비치는 것처럼 고요한 마음에는 소리가 왜곡 없이 그대로 들립니다. 이것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순간 주변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시계 소리, 바람 소리, 먼 곳의 차 소리, 누군가의 발소리.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 소리에 대한 판단을 내려놓아 보십시오. 좋다, 시끄럽다, 방해된다, 평화롭다 같은 생각들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냥 소리를 소리로만 들으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소리와 소리 사이에 침묵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계가 똑딱거릴 때 똑과 딱 사이에 침묵이 있습니다. 새가 지저귀일 때 한 소리와 다음 소리 사이에 침묵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면 소리 자체가 침묵에서 나와서 침묵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침묵이 근본이고 소리는 침묵의 일시적인 파동입니다. 물이 근본이고 파도는 물의 일시적인 움직임인 것처럼 말입니다. 깨달은 이는 이것을 압니다. 그래서 가장 시끄러운 곳에서도 고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바쁜 거리 한가운데서도 시장통 한복판에서도 그의 마음은 고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소리의 근원인 침묵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이것을 연습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몇 분이라도 시간을 내어 그냥 듣기만 하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판단하지 말고, 이름 붙이지 말고, 해석하지 말고, 그냥 들으십시오. 소리를 따라가지도 말고, 소리에서 도망가지도 마십시오. 그냥 소리가 오면 오는 대로, 가면 가는 대로 두십시오. 이렇게 연습하다 보면 어느 날 문득 알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고요는 소리가 없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소리 한가운데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모든 소리가 하나의 화음을 이룬다는 것을, 이것이 바로 침묵으로 듣는 지혜입니다. 어느 여름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강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강물은 쉼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 강물을 보십시오. 끊임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깨달음도 저 강물처럼 변화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변하지 않는 무언가입니까? 부처님께서 강물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강물을 보아라. 지금 내가 보고 있는 물은 잠시 후면 이미 저 아래로 흘러가 버린다. 그렇다면 이것은 같은 강이냐, 다른 강이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같은 강이면서도 다른 강입니다. 강 자체는 여기 있지만 물은 계속 바뀝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깨달음도 이와 같다. 깨달은 이는 흐르는 강물처럼 매 순간 새롭다. 하지만 그 흐름 자체는 끊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보통 깨달음을 하나의 상태로 생각합니다. 마치 산꼭대기에 도달하면 거기서 영원히 머무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실제 깨달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깨달음은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 흐름입니다. 매 순간 새로워지는 삶의 방식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삶 자체가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반야심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형체가 곧 공이요, 공이 곧 형체이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고정된 실체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순간의 나는 다음 순간의 나와 같지 않습니다. 세포는 죽고 새로 생기고 생각은 일어났다 사라지고 감정은 변화합니다. 강물처럼 우리도 끊임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깨닫지 못한 이는 이 흐름에 저항합니다.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지금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어. 혹은 반대로 빨리 변했으면 좋겠어.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 이렇게 흐름에 저항하면서 고통을 만듭니다.
하지만 깨달은 이는 흐름과 함께 갑니다. 강물이 흐르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변화를 받아들입니다. 기쁨이 오면 기쁨과 함께 있다가 기쁨이 가면 그대로 놓아줍니다. 슬픔이 오면 슬픔과 함께 있다가 슬픔이 가면 그대로 보냅니다. 아무것도 붙들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붙들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머무르지 않는 자유. 모든 것을 경험하면서도 아무 것에도 속박되지 않는 자유.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순간에 완전히 자유로웠던 경험 말입니다. 어린 시절, 여름방학 아침에 아무 계획 없이 하루를 시작했던 그 느낌. 산책을 하다가 발길 가는 대로 걸으며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졌던 순간. 음악을 들으며 시간의 흐름을 잊었던 그 경험. 그때 여러분은 잠시나마 흐름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과거를 붙들지도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도 않고 그냥 지금 이 순간과 함께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깨달음은 그 상태가 자연스럽게 지속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한 가지만 실험해 보십시오. 무언가 변화가 일어날 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보십시오. 날씨가 바뀌면 날씨가 바뀌었구나 하고 알아차리기만 하십시오. 왜 하필 오늘 비가 오지? 같은 저항을 내려놓으십시오. 계획이 틀어지면 계획이 틀어졌구나 하고 받아들이십시오. 내 계획대로 됐어야 하는데 같은 고집을 내려놓으십시오. 누군가의 말에 화가 나면 지금 화가 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십시오.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했어. 같은 비난을 내려놓으십시오. 이렇게 연습하다 보면 점점 더 쉽게 흐름과 함께 갈 수 있게 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저항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어느 날 문득 알게 됩니다. 흐름과 함께 가는 것이 얼마나 편안한지를, 저항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지를. 강물은 바위를 만나면 바위를 피해 흐릅니다. 바위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바위를 부수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길을 찾아 흐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삶의 바위들을 만날 때마다 유연하게 길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흐르는 강물처럼 사는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거울 하나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거울을 보아라. 무엇이 앞에 오든 거울은 그것을 비춘다. 꽃이 오면 꽃을 비추고 돌이 오면 돌을 비춘다. 그런데 꽃이 지나가고 나면 거울에 꽃이 남아 있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거울은 언제나 맞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깨달은 이의 마음도 이와 같다. 모든 것을 경험하되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다. 한 제자가 의문을 품고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세존이시여, 깨달은 이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합니까? 어제 있었던 일도 기억하지 못합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다. 다만 기억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는 것이다. 거울은 지나간 모든 것을 기록할 수 있지만 붙들고 있지는 않는다. 이 말씀은 깨달음의 네 번째 특징을 보여줍니다. 깨달은 이의 마음은 거울과 같습니다. 모든 것을 비추되 아무것도 담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거울이 아니라 접착제와 같습니다. 무엇이든 한번 경험하면 그것이 마음에 들러붙습니다. 아침에 누군가 무례한 말을 했다면 그 말이 하루 종일 마음속에 맴돕니다. 점심때도 그 말이 생각나고 저녁에도 그 말이 떠오릅니다. 심지어 며칠이 지나도 몇 년이 지나도 그 순간을 떠올리면 화가 납니다. 반대로 좋은 일이 있었다면 그것에 집착합니다. 그때가 좋았는데 하며 과거를 그리워합니다. 다시 그런 일이 생겼으면 하며 미래를 기대합니다. 법구경 제1계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은 모든 것의 선도자이다. 마음이 더러우면 괴로움이 따르고
마음이 맑으면 기쁨이 따른다.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경험 자체 때문이 아닙니다. 경험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경험을 붙들면 집착이 생깁니다. 나쁜 경험을 붙들면 분노가 생깁니다. 이 집착과 분노가 마음을 흐리게 만듭니다. 하지만 깨달은 이는 다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면 그 순간을 온전히 경험합니다. 나쁜 일이 일어나도 그 순간을 온전히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나가면 마음은 다시 맑아집니다. 거울이 무엇을 비추든 항상 맑은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은 무감각한 것과는 다릅니다. 깨달은 이가 감정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깨달은 이는 모든 것을 더 깊이, 더 생생하게 느낍니다. 하지만 그 느낌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슬픔이 오면 슬픔을 온전히 느낍니다. 하지만 나는 슬픈 사람이다라고 정해 내리지 않습니다. 기쁨이 오면 기쁨을 온전히 느낍니다. 하지만 이 기쁨이 영원했으면이라고 집착하지 않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맑은 호수와 같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돌을 던지면 파문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잠시 후 호수는 다시 고요해집니다. 돌이 던져진 흔적은 남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것이 지나가면 마음은 다시 고요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오늘 하루 동안 이런 연습을 해보십시오. 무언가 기분 좋은 일이 생기면 그 순간을 온전히 즐기십시오. 하지만 그것이 지나갈 때 붙들려 하지 마십시오. 아, 좋았다. 그리고 이제 다음 순간이 왔구나 하고 놓아주십시오. 무언가 기분 나쁜 일이 생기면 그 감정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그것을 계속 붙들고 있지도 마십시오. 아, 지금 화가 나는구나. 이것도 지나갈 거야 하고 알아차리십시오. 처음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경험을 붙들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좋은 것은 잡아두려 하고 나쁜 것은 밀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 연습을 계속하다 보면 점점 쉬워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놀라운 평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과거에 사로잡히지 않는 자유, 미래에 집착하지 않는 여유, 지금 이 순간 마음이 맑고 가벼운 평온. 어떤 일이 일어나든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파도가 일어도 깊은 바다는 고요한 것처럼 표면에서는 감정이 일어나지만 마음 깊은 곳은 항상 평온합니다. 이것이 바로 거울 같은 마음입니다. 비추되 담지 않는 지혜, 경험하되 사로잡히지 않는 자유, 고요하되 무감각하지 않은 평온. 여러분의 마음도 원래 이런 거울과 같았습니다. 다만 오랜 세월 동안 먼지가 쌓여서 흐려졌을 뿐입니다. 그 먼지를 하나씩 닦아낸다면 원래의 맑은 거울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울 속에서 세상은 있는 그대로 비칠 것입니다. 왜곡 없이, 집착 없이, 평온하게.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들판에 누워 하늘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저 하늘을 보아라. 하늘은 무엇을 품고 있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새가 날아가면 하늘은 새를 품느냐, 품지 않느냐? 품습니다. 구름이 떠가면 하늘은 구름을 품느냐, 품지 않느냐? 품습니다. 그렇다면 하늘은 새와 구름을 구분하느냐? 제자들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하늘은 모든 것을 똑같이 품습니다. 새든 구름이든 독수리든 참새든 하얀 구름이든 검은 구름이든 구분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렇다. 깨달은 이의 마음도 이와 같다. 모든 존재를 하늘처럼 품는다. 이것이 깨달음의 5번째 특징입니다. 하늘처럼 넓은 자비, 구분 없이 품는 사랑. 우리의 보통 사랑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랑할 사람과 사랑하지 않을 사람을 구분합니다. 가족은 사랑하지만 낯선 사람은 무관심합니다.
친구는 아끼지만 적은 미워합니다. 나와 비슷한 사람은 편하지만 다른 사람은 불편합니다. 이것은 조건부 사랑입니다. 내가 이러이러하다면 사랑하겠다는 사랑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는 다릅니다. 그것은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모든 존재를 아무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 품는 사랑입니다. 자비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외아들을 보호하듯이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향해 한량없는 자비심을 내라. 어머니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니는 아이가 착하든 말썽을 부리든 예쁘든 그렇지 않든 똑똑하든 그렇지 않든 사랑합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비교가 없습니다. 그냥 사랑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는 그런 어머니의 사랑을 모든 존재로 확장한 것입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도 식물도 심지어 우리를 괴롭히는 존재도 품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깨달은 이는 모든 존재가 근본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압니다. 나와 너, 우리와 그들이라는 구분은 표면적인 것일 뿐입니다. 깊은 곳에서는 모두가 하나의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치 파도는 서로 다른 것 같지만 모두 같은 바다의 일부인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비가 일어납니다. 억지로 사랑하려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도 저 사람을 사랑해야지 하고 다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모든 존재를 향한 따뜻한 마음이 흘러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나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고 그들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라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옛날에 한 수행자가 숲속을 걷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독사 한 마리가 나타나 그의 발을 물려고 했습니다. 그는 재빨리 피했지만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뱀을 바라보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뱀도 생존을 위해 필사적이구나. 나를 위협으로 느껴서 두려운 거겠지. 그는 천천히 뒤로 물러나며 뱀에게 길을 내주었습니다. 뱀은 곧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자비입니다. 자신을 해치려는 존재조차 이해하고 품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강한 힘입니다. 미움으로는 미움을 끝낼 수 없습니다. 오직 사랑으로만 미움을 끝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자비를 키울 수 있을까요? 작은 연습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을 조금 다르게 바라보십시오. 저 사람도 나처럼 행복하고 싶어 한다. 저 사람도 나처럼 고통받고 싶지 않아 한다. 저 사람도 나처럼 사랑받고 싶어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람들을 바라보십시오. 무례한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은 지금 고통스러워서 저러는 거겠구나 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화난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은 지금 두려워서 저러는 거겠구나 하고 이해해 보십시오. 이것은 그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들도 나와 같은 고통받는 존재임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습하다 보면 조금씩 마음이 넓어집니다. 처음에는 가족에게만 느껴지던 따뜻함이 친구에게도 느껴집니다. 그 다음에는 낯선 사람에게도 느껴집니다. 결국에는 모든 존재를 향한 부드러운 마음이 생깁니다. 하늘이 모든 것을 품듯이 여러분의 마음도 모든 것을 품을 수 있습니다. 구분 없이, 조건 없이, 판단 없이.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은 자신에게 독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존재를 사랑하는 것은 자신에게 감로수를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깨달은 이는 이것을 압니다. 그래서 자비는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 때 가장 평화로운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깊은 밤 한 제자와 함께 어두운 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제자는 등불을 들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바람이 불어 등불이 꺼졌습니다. 제자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등불이 꺼졌습니다. 이제 어둠 속에서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잠시 멈춰 서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등불이 꺼졌다고 해서 길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다만 보이지 않을 뿐이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길을 찾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눈을 감아라. 그리고 귀를 기울여라. 발바닥으로 땅을 느껴라. 그러면 길은 스스로를 드러낼 것이다. 제자가 그대로 했습니다. 눈을 감고 귀를 기울이고 발로 땅을 느끼며 한 걸음씩 걸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는 넘어지지 않고 걸을 수 있었습니다. 한참 후 제자가 눈을 뜨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 깨어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걷기만 했는데 이번에는 정말로 걷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깨달음이다. 매 순간 깨어 있는 것. 이것이 깨달음의 6번째 특징입니다. 깨어 있음. 지금 이 순간에 완전히 존재하는 것. 우리는 보통 어떻게 살아갑니까? 대부분의 시간을 자동 모드로 살아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밥 먹고,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고, 자는 동안 우리는 실제로 거기 있지 않습니다. 몸은 움직이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거나 온갖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휴대폰을 보고 걸으면서도 생각에 잠겨 있고 사람과 대화하면서도 다른 것을 생각합니다. 이것은 잠들어 있는 삶입니다. 살아는 있지만 진정으로 살아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깨달은 이는 다릅니다. 매 순간 깨어 있습니다. 밥을 먹을 때는 밥 먹는 것을 온전히 느낍니다. 걸을 때는 걷는 것을 온전히 느낍니다. 숨 쉴 때는 숨 쉬는 것을 온전히 느낍니다. 이것을 마음챙김 또는 알아차림이라고 합니다. 사티파타나 경전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걸을 때는 걷는 줄 알고, 설 때는 서 있는 줄 알고, 앉을 때는 앉아 있는 줄 알고, 누울 때는 누워 있는 줄 알라. 이 말씀이 얼마나 단순합니까? 하지만 동시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자신의 호흡을 느끼고 계십니까? 아마 이 질문을 받기 전까지는 호흡을 의식하지 못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에 2만 번 이상 숨을 쉽니다. 하지만 그중 몇 번이나 의식적으로 숨을 쉽니까? 대부분은 자동으로 일어납니다. 깨어있지 않은 것입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지금 이 순간 일어나고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판단하지 않고 해석하지 않고 그냥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아, 지금 호흡하고 있구나. 아, 지금 걷고 있구나. 아, 지금 화가 나고 있구나. 아, 지금 기쁨을 느끼고 있구나. 이렇게 매 순간을 알아차리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깨어 있을 때만 우리는 진정으로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사는 것은 기억 속에 사는 것입니다. 미래에 사는 것은 상상 속에 사는 것입니다. 오직 현재에 살 때만 우리는 실제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에 살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한 가지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몸을 느껴보십시오. 발이 땅이나 바닥에 닿아 있는 느낌, 의자가 몸을 받치고 있는 느낌, 옷이 피부에 닿아 있는 느낌, 공기가 피부를 스치는 느낌, 이 모든 것을 동시에 느껴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갑자기 세상이 생생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까까지는 머릿속 생각에 빠져 있었는데 지금은 여기, 이 순간에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깨어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를 하루 종일 유지하는 것, 그것이 깨달음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하루 종일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연습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몇 번이라도 잠시 멈추고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나는 깨어 있는가? 지금 이 순간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할 때 물이 얼굴에 닿는 느낌을 느껴보십시오. 밥을 먹을 때 음식의 맛과 질감을 천천히 느껴보십시오. 걸을 때 발이 땅에 닿고 떨어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이렇게 작은 순간순간에 깨어있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러면 점점 더 많은 순간들이 생생해질 것입니다. 삶이 더 이상 흐릿한 꿈처럼 지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매 순간이 선명하고 풍부하고 의미 있게 느껴질 것입니다. 마치 처음으로 눈을 뜬 사람처럼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등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어둠 속을 헤매는 대신 스스로 빛을 내며 길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 등불은 밖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 안에 이미 있습니다. 다만 깨어 있을 때만 그 빛이 드러날 뿐입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고요한 새벽 홀로 보리수나무 아래 앉아 계셨습니다. 동쪽 하늘에서 샛별 하나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 별을 바라보시다가 갑자기 깊은 깨달음이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기하고도 신기하다. 모든 중생이 열애의 지혜와 덕상을 갖추고 있건만 망상과 집착 때문에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구나.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것은 특별한 무언가를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부터 있던 것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마치 먼지를 닦아내면 원래의 빛나는 보석이 드러나는 것처럼 망상을 벗겨내니 원래의 자기 본성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본성은 무엇이었을까요? 모든 것과 하나라는 것. 나와 너 안과 바, 주체와 객체라는 구분이 사라진 상태. 완전한 하나됨. 이것이 깨달음의 7번째이자 마지막 특징입니다. 경계 없는 하나됨. 우리가 평소에 사는 방식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구분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은 나, 저것은 너. 이것은 안, 저것은 박. 이것은 좋음, 저것은 나쁨. 이 모든 구분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구분들은 실제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것일까요? 반야심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중불감. 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는다. 이 구절은 모든 존재의 궁극적 본성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구분, 모든 경계는 상대적이고 임시적입니다. 절대적이고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강물과 바닷물의 경계는 어디입니까? 강물이 끝나고 바닷물이 시작되는 지점을 정확히 가리킬 수 있습니까? 강물은 바다로 흘러들어가고 바닷물은 증발의 구름이 되고 구름은 비가 되어 다시 강으로 돌아옵니다. 경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모두 하나의 순환입니다. 우리 존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세상의 경계는 어디입니까? 우리는 숨을 쉬며 공기를 들이마십니다. 그 공기는 나무가 만들어낸 산소입니다. 그 나무는 땅에서 양분을 얻습니다. 그 땅은 무수한 생명체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도 마시는 물도 모두 세상에서 옵니다. 그것이 우리 몸이 되고 우리 에너지가 되고 우리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디서 시작되고 어디서 끝나는 것일까요? 깨달은 이는 이 경계가 환상임을 압니다.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의존하고 있으며 실제로는 하나라는 것을 압니다. 부처님께서 샛별을 보고 깨달으신 순간 부처님과 샛별 사이의 구분이 사라졌습니다. 보는 이와 보이는 것, 주체와 객체, 안과 밖의 구분이 사라졌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의 전체로 경험되었습니다. 이것을 말로 설명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언어 자체가 구분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나라는 말을 쓰는 순간 이미 너가 생깁니다. 이것이라는 말을 쓰는 순간 이미 저것이 생깁니다. 하지만 깨달음의 경험에서는 이런 구분이 없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열반에 들면 나는 사라집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가 있다고 말할 수도 없고 나가 없다고 말할 수도 없다. 나가 있으면서 동시에 없다고도 말할 수 없고 나가 있지도 없지도 않다고도 말할 수 없다. 이 대답이 이상하게 들립니까? 하지만 이것이 진실입니다. 깨달음의 상태는 우리의 일상적 사고방식으로는 파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원성을 초월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나라는 분리된 자아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하나로 통합되어 있을 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완전한 경험은 깨달음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방향을 가리키는 작은 경험들은 지금도 가능합니다. 한번 이렇게 해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주변의 모든 것을 동시에 인식해 보십시오. 보이는 것들, 들리는 것들, 느껴지는 것들, 모두를 한꺼번에 느껴보십시오. 하나씩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동시에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나라는 중심이 흐릿해집니다. 모든 것을 관찰하는 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경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는 이와 보이는 것의 구분이 희미해집니다. 잠시나마 모든 것이 하나의 흐름으로 느껴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됨으로 가는 문입니다.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자연 속에 있을 때 한번 이렇게 느껴보십시오. 나무를 볼 때 저기 나무가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나무를 본다고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그냥 나무만 있게 하십시오. 보는 이도 보이는 것도 아닌 그냥 봄 자체만 일어나게 하십시오. 처음에는 아주 짧은 순간만 가능할 것입니다. 금방 다시 나가 돌아올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그 짧은 순간들이 점점 길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것이 자연스러운 상태가 될 것입니다. 이 하나됨의 경험이 왜 중요할까요? 모든 고통의 근원이 분리감이기 때문입니다. 나와 세상이 분리되어 있다는 느낌. 나는 여기 있고 행복은 저기 있다는 느낌. 나는 부족하고 다른 사람들은 충분하다는 느낌. 이 모든 고통은 분리에서 옵니다. 하지만 하나됨을 경험하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잃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부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완전한 평화, 경계 없는 자유, 모든 것과 하나 된 사랑. 이것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야 합니다. 생각의 장막을 걷어내고 분리의 환상을 벗겨내면 그 아래에는 원래부터 하나였던 진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그 하나의 일부입니다. 아니, 여러분이 바로 그 하나입니다. 다만 그것을 잊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제 기억할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본성을, 모든 것과 하나 된 그 평화를. 고요한 새벽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이제 깨달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깨달음은 도달할 목적지가 아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을 사는 방식이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7가지 지혜를 다시 한번 되새겨 봅시다. 있는 그대로 보는 눈, 더하지도 빼지도 않는 맑은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고요 속에 울리는 소리, 침묵으로 듣는 지혜, 마음의 소음 없이 순수하게 듣는 것, 흐르는 강물처럼 머무르지 않고 변화와 함께 가는 자유로움, 거울 같은 마음, 비추되 담지 않는 평온, 경험하되 사로잡히지 않는 것, 하늘처럼 넓은 자비, 구분 없이 모든 존재를 품는 사랑, 빛을 내는 등불, 매 순간 깨어있음, 지금 여기에 온전히 존재하는 것, 모든 것과 하나됨, 경계 없는 자유로운 평화, 완전한 통합. 이 7가지는 서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모두 하나의 깨달음을 다른 각도에서 본 것입니다. 마치 다이아몬드의 여러 면이 모두 같은 보석의 일부인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걸음을 시작하십시오. 하루에 한 번이라도 잠시 멈추고 지금 이 순간을 느껴보십시오. 판단 없이 바라보고 고요히 듣고 변화와 함께 흐르고 집착을 놓아주고 자비로 품고
깨어 있으며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음을 느껴보십시오. 이것이 어려워 보입니까? 처음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점점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알게 될 것입니다. 깨달음은 특별한 어딘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찾던 평안은 이미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을, 부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이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 의미 있었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작은 응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고요한 울림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평온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